하나님의 아가파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랑의 종류는 모든 무리에게 자주 들리는 것처럼 뭐 감성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들은 계속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의 종류는 정말 많은 다양하게 그 사랑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같이 그렇게 육신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중에 하나예요. 거룩함과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되고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그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그 본성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 어떤 것도 출현할 수가 없어요.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어떤 악은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양조차도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사랑스럽지도 않았고 그 악인이었을 때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아가페의 사랑은 말로만 다하는 사랑이 아니라 항상 행함으로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고통도 당하시고 직접 그 모든 질고와 고통과 그 멸시형과 천대와 그 모든 매맞음과 그런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도 정말로 베풀어 주셨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끝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한 자였을 때,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쵸? 우리가 정말로 잘하고 있을 때 만나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만나주신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 사랑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조명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파적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믿는 자든 원수이든 간에 서로를 조건 없이 아가파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정말 어떤 자로부터 다시 그들이 주님께 복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땐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그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흉내도 낼 수도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사단의 그런 관계들이 거짓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만이 모든 두려움을 덮고 정말로 모든 죄를 덮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많이 듣는 자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더 있는지 우리가 조명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또 이렇게 많은 어떤 이웃들을 보고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세상에서 속해 있어서 세상의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은 그만큼 많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많이 그만큼 정말 그렇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막 그런 것을 하는 자들은요, 다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완전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요. 세상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반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게 우리 오늘 하루 동안의 그 모든 시간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늘 적용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물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생수만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물을 먹거나 세상 것을 먹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배탈이 나고 그렇게 토해지게 되고 그렇게 배앓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듣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부부와 자녀와 일터에 실행될 때 정말 교회가 평안에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가파의 하나님께 전적인 그 속성된 거룩한 본성에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그 사랑 외에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흉내낼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딱 비춰주시면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터치하는 순간 우리는 다 드러나요. 내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절에 30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육신으로서는 최고의 가장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사랑을 실천한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육신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에로스의 사랑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레오 사랑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가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바로 그게 조건 없다라는 것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행위로서의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먼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런 큰 혜택을 주시고 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내신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전제하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요. 그런 사랑을 지금 저도 간구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를 늘 갈구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곳에 내가 놀라지 않고 내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내 삶에 실질적으로 진짜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비침받고 있고, 계속해서 저도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다시 또 돌아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정말 온전한 그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그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나를 내려놓게 되고, 더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내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완전한 주님이 오실 때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은 아가파의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이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가르침은 바로 6장 31절에 나오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먼저 말씀부터 잠깐 풀고 그러고 나는데 두 가지 말씀을 요한일서 4장 말씀 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의 자세는 또 누가복음 32절 35절 말씀에 6장 3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자, 그리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막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거를 선별적으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주면 안 줘도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요.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변화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처럼 사랑하고 세상처럼 하는 행동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정말로 육신으로 할 수 없고 세상으로 할 수 없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없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실천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선행을 베푸시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물론 아멘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수단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마음으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바라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 계산에 따른 행동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보상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주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난한 자가 많아요. 주의 종들이 가난한 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항상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물음표잖아요. 근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 절대 적용이 안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으로 실천하려는 애쓰는, 정말 하나님께 배우려는 자세로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왜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왜 저렇게 어렵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렇게 해서 시험 들어서 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랑으로부터, 세상에 가르친 것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대면해가지고 그걸 받고 우리가 성실하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론으로 그냥 성경적으로 그냥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고 그런 걸로 하나님이 부여하셨으니까 우리는 부여한 거 맞아 라고 그걸로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말씀들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요, 실족되지 않습니다. 이런 영역들이 너무나 우리가 편파적으로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보면 정말 훈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주라, 그럼 흔들어서 주도록 너희가 안겨준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려는 선교사와, 그렇게 나아가려는 정말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와 애통하는 자와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다 내려놓고 나아가려는 훈련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래도 종교적이든 뭐하든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선행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줄 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적용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보상할 수 없는 자들에게 보상하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공평하시며 풍성한 보상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 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훈련 가운데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 가지고 또 우리도 실천하는 자세가 되는 거, 또 나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또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받지 않고 거저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영역들이 내려지고 성령으로 인정을 받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든 성도와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이제 4장 7절부터 21절을 제가 큰 두 가지를 정리하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7절 9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완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지를 예수님을 통한 그 모델로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가파적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세상에서 최고형인 사형을 받고, 그쵸? 사형을 받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저에게 이거 치고 내가 못한 것이 뭐였냐? 바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세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여기서 걸려집니다, 사실은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아니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또 다시 돌아오고,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도 항상 그것이 부딪히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뭐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별로 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쉽죠?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고 서로가 갈라지게 되고 서로가 팔을 가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은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실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오실 때, 섬길 때 그 사랑은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실천되어서 그것이 흘러가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우리는 모든 사방에서 여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 주일 예배를요, 드리고 싶어도 엄청 공경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진짜 주님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곳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상대방이 yes, no 하겠죠.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붙여서 우리를 테스팅 하신다는 것이. 늘 우리를 테스팅 하세요. 너 정말 사랑하니? 너 나 정말 사랑해? 너 나 정말 사랑해? 그런데 내 이웃은, 내 형제는, 누구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니? 그 열매가 없지 않니?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삶의 실제 가운데 현장에서는 그러지를 못해. 하나도 실행이 안 돼. 맨날 깨지기만 하고 거기에서 그냥 넘어지기만 하고 그냥 계속해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냥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안 본다 하면서 또 그러면서 세상 말을 하고 오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에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실천되어지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 눈에 얘기하시는 게 정말로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물,
정말 나를 믿어?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야지. 너가 정말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 나쁜 나무에서 온 것은 나쁜 열매가 맺게 되는 거고, 좋은 나무에서 나온 것은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예수님의 그 나무에 우리가 열매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고 있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속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다른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면서 다른 또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자도 못 들어가니까 막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악한 자입니까? 자기만 못 가면 그만인데 다른 자도 못 가게 막고 있으니. 그러니까 더 악한 자 중에 더 악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성유신 예수의 그 몸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완료. 네,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아져야 돼요. 새 생명으로. 나아져야지 완료가 그때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윤리의 근간이므로 언제나 성도의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주님과 우리가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든 판단하는 영역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범죄하는 자들이거든. 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범죄하는 자마다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떠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치 된 것처럼, 자기는 다 된 것처럼, 말씀으로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나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아들이 있는 것이에요. 다. 그런데 작은 아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그게 이해되지 못해서 아멘은 안 했지만 뒤돌아가서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되었네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손을 들어주신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나왔던 자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빠르게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세월 따라서 세월을 아끼고 정말 믿음대로 훈련을 받고 단련되어서 그 믿음대로 그 시간들을 지키고 그 세월을 아꼈다면, 낭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성장의 문제고 자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자람을 통하여서 성숙해짐을 통하여서 그 시간 대비해서 정말로 은혜된 그 삶이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먼저 믿었다고 그것으로 방종하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정말로 나 된 것처럼 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늘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두들겨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두들기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우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가파의적인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문을 두드렸지만 너희가 결국은 나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일방적인 사랑이 어떻게 끝까지 가나요? 못 가잖아요. 그쵸? 한 사람만 사랑하면 연인관계도 한 사람만 사랑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 그 사랑이 완전함을 이루어서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한 우리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면 주님 저도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이 화답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나중에 결국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배신했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어떤 자였던 존재 알았잖아요. 알잖아요.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한은 내가 이 마음 심정으로 나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였지만, 그런 자였고 지금도 현재도 그런 자이지만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분쟁의 근본 원인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 저들 나를. 들어도 못 듣고 정말로 그들에게 말을 해도 알지를 못한다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부분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절히 말씀하시는지, 그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에는 평화와 자유와 평강과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고요. 서로 미워할 때 분쟁과 파멸과 저주가 반드시 있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이 실천되는 곳은요, 완전 평안하고 자유하고 거기에서 정말 그 축복이 넘치죠. 우린 그런 관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정말 깽가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분쟁이 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니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선한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나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우리는 아가파적인 그 사랑이 먼저 실천되어져야 돼. 먼저 그 토대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아가페적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시인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신성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신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철저히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항상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자, 바로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면 늘 주님이 날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구하는 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밑받침 되었을 때 진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보화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부유가 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건 내가 다 알아. 있어야 될 줄 알고 이미 내가 다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이 없는 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은 내가 다 알아. 있어야 될 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너의 모든 것이 너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하는 천부의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랑은 능력입니다. 자, 사랑은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제거하여 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세상의 위험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성도들은요, 일평생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연합 딱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딱 이루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지고 열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선대로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에 75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죄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려움은 다 내쫓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주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입니다. 따라서 주의 계명 아래 있는 성도들은 이 명령을 충실히 따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명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하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그 계명의 중심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것이 토대로 인해서 그 사랑은 실천되어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본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셨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사랑도 행함이라는 것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것에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열매밖에 나타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모든 성도들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쭉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4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에게 베푸신 많은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성도들에게 내주게 하셨으며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들 간에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증거로서 마땅히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요한에서 4장 19절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인간의 본능적 사랑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그런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성도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근원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요한은 죄 없다고 하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망을 당하며 또한 심판날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냐, 사랑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최후 심판 가운데서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그 마귀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거짓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비침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아가파의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사랑으로 나를 스스로 속이는 자에 있고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에 이기적인 사랑에 그렇게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본성적으로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말씀이 아가파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 실제적으로 풀어지고 열어지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고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정말 그 사랑하심이 실천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가파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가파의 사랑은 본질부터 하나님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악해 있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주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영혼 구원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되새기게 하게 하시며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아버지 말씀들로 풀어지며 우리의 정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삶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시간들로 이어질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들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아버지 복된 시간들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진짜 성도들로 모여지게 하시며 알고 성도들로 하나 되는 제주 포나무교회와 또 우리 모든 아버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